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에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참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참으로 대단한 것은, 원래 여러분 편지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쓰면서 좀 잘 견뎌라, 참아라, 기뻐해라,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그런 내용으로 편지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에 모든 칙칙함과 습함이 있는 그 로마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 하나는 옥중서신과 동시에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봐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특별히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님은 향수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분이 왜 향수냐면, 우리가 향수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향수를 언제 뿌리는지 모르겠지만 향수를 뿌린과 동시에 온 방에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젠가 모르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방에 찾아오시고 내 심령 안에 찾아오시면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환경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기쁨,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칙칙하고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감옥에서 누렸던 이 기쁨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듯이 제가 최소한 태어나고 나서 지금부터 한 번도 여러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행복하고 기쁘고 만끽하고 즐기는, 그리고 이 시대가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런 시절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20년 정도 여러분 이 미래를 살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때가 참 좋았어,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항상 인간의 역사는 불행한 역사고 깜깜한 역사고, 여러분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한국이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불행과 깜깜과 어두움과 절망과 여러분 좌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역경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빌립보 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시대는 암울하고 사람 사는 곳은 다 여러분 그렇고 그런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로 가장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빌립보서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비결 5가지입니다. 5가지.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5가지라 그러니까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아보니까 목사님 도대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요 센스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작하는 시간은 달라도 마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 5가지, 3가지도 아니고 2가지도 아니고 이 5가지를 다 전해줄 수 있느냐 생각하다가 여러분 얼마 전에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불가물지이라고 그 유명한 오자성어인데 들어보셨어요? 네, 사랑은 전도는 불가물지이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불이 뭐죠? 불쌍히 여기고, 가는요 가까이 가서, 물은요 물질과 정성을 들이고, 지자는요 지속적으로 이웃이 되어주라. 이게 불가물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이것도 5가지인데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데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어느 누가요, 제가 책을 썼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인쇄를 저한테 가져왔어요. 인쇄, 책 인쇄 있잖아요. 인쇄를 가져왔는데 인쇄 가져오는 날이 마침 제 생일이었어요. 인쇄 생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인쇄를 가져온 분이 말이죠, 그냥 툭 던져줘도 그냥 물질 주고 돈 주는 거 감사한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드리듯이 드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활짝 웃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기억나게 하려고 인쇄 생일 드림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왜 인생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어지는가 하면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분열,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게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첫 번째고, 분열이 첫 번째고, 2번째 뭐죠? 세죠. 세는 뭔가 하면 세상적인 염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이제 부딪힘, 그죠?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2번째는 세상적인 염려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3번째 생은 뭔가 하면 생각하고 행동하라. 잘 생각하고 잘 행동해야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있다. 생각하라. 일자죠. 일자는 뭔가 하면 일체의 비결 자족. 일체의 비결 자족. 이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 5번째 드림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 그래서 인쇄 생일 드림. 다시 한번요, 인간적인 인간관계의 분열, 2번째 세상적인 염려, 3번째는요 생각하라, 4번째는요 일체의 비결 자족, 5번째는 드림의 기쁨. 여러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요, 이 인간관계 분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대기업에 다녀요. 직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몇 년 안 지나고 자꾸 직장 그만둬요. 왜 그렇게 좋은 직장 들어가기도 힘든데, 거의 뭐 고시 수준인데 왜 들어가서 직장 그만두냐 했더니요, 상사가 꼰대래. 그리고 뭐 여러분 위로 아래로 말이죠, 얼마나 인간관계가 복잡한지, 막 회사만 가면 소위 말해서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뭐 소위 말해가지고 뭐 직장이 고시 패스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 하늘 같은 그런 직장이라도 그 인간 꼴 보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여러분 인간관계 힘드시죠? 인간관계 힘든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힘든 거 그것도 기가 막힌데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옥과 같은 마음이 늘 근심 있고,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간관계의 분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다. 아멘. 동의하시죠? 그죠? 인간관계 분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기쁨을 앗아가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이런 전제하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요수아는 군대 장관이고 우리가 항상 요수아 생각하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항상 요수아 그러면 용맹한 사람, 돌격대장,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수아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말을 했다는 걸 보니까 그 돌격대장, 군대장관 요수아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2절에 요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리더인 것 같아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여전대 회장, 전직 여전대 회장, 권사회 회장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 두 자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요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 마음이 틀어졌다. 이것이 뭐죠? 분열이죠. 분열이 일어나면 뭡니까?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예배가 왜 좋은가 하면, 송구 영신예배 때 항상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들었던 말이 뭡니까? 혹시 1년 동안 인간관계가 힘들고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오해한 것이 있으면 오해를 푸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수천 년 동안 오해를 받았던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제가 오해를 먼저 좀 풀어드리고 말씀을 계속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 빌립보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여자가 있었는데, 이 두 여자가 얼마나 주도권 다툼을 하는지 빌립보 교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이 요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여자가 말이죠, 굉장히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고약한 자매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분이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예, 이것을 인식 못하는 분은 초신자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총신신대원을 다닐 때 저는 시험 칠 때 주관식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상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었던 두 여성 주도자의 이름을 쓰시오. 요즘에 여러분 총신신대원은 다 OMR 카드에 번호에 그냥 마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때는 주관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요디와 순두개, 이게 여러분 잘 입에 착 달라붙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외울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 연상법을 만들었어요. 뭔가 하면 유부초밥과 순두부였어요. 요니아와 순두개 이름이 잘 안 해져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유부초밥과 순두부가 있었다. 유부초밥, 순두부 하니까 앞에 글자가 똑같으니까 또 연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여성들의 이름을 연상해서 외울 때 유부초밥, 순두부 이렇게 외우니까 그게 무슨 존경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잠깐 나눴는데, 제가 소실적에 교회준사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교회 부흥사가 와가지고 말이죠, 하는 말이, 장로님 한번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장로님 딸이 있어요? 예. 장로님 딸이 미스 코리아 나간다 그러면 찬성할 거요? 반대할 거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 황당한 질문인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전에는 딸 키워가지고, 예수 잘면 딸 키워가지고 미스 코리아 어디 그 사람들 다 부르는데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그런 생각이 팽배했다고. 팽배했어.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마구마구 헷갈려가지고 몰라 얘 하면서 대답 못하고 이런 장로님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스포츠 모든 영역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연예인도 나와야 되고요,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방송국 본부장도 나오셔야 되고, 여러분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구청장도 나와야 되고, 이 모든 영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야 여러분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손과 빛이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남 좋은 여비가 뭔가, 남성이 존중받으면 여성은 비참하다, 그게 남 좋은 여비라고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도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여성들이 인정을 못 받고 천시받았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그래서 유럽에 넘어가 가지고 첫 번째 들어갔던 동네가 빌립보, 그러니까 유럽 교회의 첫 관문이 빌립보고, 거기서 누구를 만난가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 아십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루디아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집에 와가지고 바울을 관건해가지고 여기서 말씀 전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곳이 루디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곳은 몰라도 최소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요디와 순두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 지도자들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 절만 더 읽으면 이 사람들이 빌립보의 골칫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해를 벗을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요 절만 보고 문맥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를 푸는 3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 여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3절 빌립보서 4장 3절이에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 다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자, 여러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굽니까? 요디아 순두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전도 회장님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자, 그 다음 시작. 그 이름들이 어디에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디와 순두개 이 두 여전도회 전직 현직 회장님이 뭐 때문에 마음이 안 맞는지 모르나,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단 이런 문제 아니고, 여러분 유기선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들 그 책에 보면 이 두 분이 아무래도 여러분 김장을 했던 모이죠. 김장을 했는데 아니 그 유부초밥 권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깍두기 좋아하니까 올해는 깍두기 담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순도부 권사님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래도 김장은 배추김치를 해야죠 해가지고 깍두기하고 배추김치하고 싸워가지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분들이 분명히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과 함께 수고했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맞고 분열이 일어나면 염려, 분열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면 이 분열의 문제, 인간관계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자 볼펜 드시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거기에 빗금을 그어보시고요. 나의 기쁨이요, 거기에 빗금을 그어보시고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거기에 빗금을 그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인간관계 분열이 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그 분열에서부터 오는 그 기쁨의 사라짐, 마음의 불편함,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요, 비잉으로 극복한다는 거예요. 비잉이 뭡니까? 존재론적으로 극복한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얼마든지 같은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맞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 맞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멸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맞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과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지금 마음이 나눠져 있는 그 사람도 역시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역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그도 주님의 멸류관이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고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한마음 품을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마칠 시간 똑같아야 되니까. 자, 항상 여러분, 인간관계 분열은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존재론적으로 보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 눈이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 분열을 극복하는 첫 번째다. 자, 두 번째는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 유권사님도 순권사님도 다 사도들과 같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동력했죠? 다 복음에 수고했죠? 그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처음에는 비잉, 존재론적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또 지금은 깍두기와 배추 때문에 마음이 지금 힘들어도 가만히 혼자 묵상하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 우정교회가 건축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어려울 때, 그때 유권사님이 헌신한 것, 순권사님이 헌신한 것,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다 쏟아부어가지고 보증 서고 다 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그 사람들의 그 헌신과 충성과 눈물과 땀과 피,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용서할 수밖에 없고 풀 수밖에 없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담임 목사를 너무너무 위해 주시는 분이지만, 저는 장로님들하고 가끔씩 여러분 옛날 이야기 할 때 목에서부터 울컥울컥 올라오는 이 울렁울렁 되는 이 마음, 먹먹한 마음을 여러분 제가 가눌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전심으로 다 쏟아부어가지고 여러분 자기 집 다 저당 잡히고 자기 재산 다 털어넣어가지고 우리 교회 살리는 그 장로님들의 그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면서, 때로는 새벽기도 안 나오시고 때로는 금요기도에 안 보이시고 그러면 그냥 마귀가 말이죠, 제가 설교할 때 자꾸 그 장로님 어디 가셨지, 그 장로님 어디 가셨지, 이런 마음이 울컥울컥 드는 것도 한 번씩 사실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한 거 생각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과거에 나하고 같이 구르면서 고생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면,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마음이 분열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우입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교회이고, 우리는 다 같이 손잡고 가야 될 정우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때까지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같이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선 전사가 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친정이 같은, 다 여러분 우리의 친정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분열될 수가 있겠어요? 계속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관용,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긍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긍휼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헬라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작,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관용이 뭔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등장하는데, 그 16번 가운데 한 번 빼놓고 항상 스플랑크 니조마이하고 기적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킬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또 부모는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들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면 그 가정 화목한 가정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여러분, 저는 뭐 먹을 거 안 갖다 줘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안 사줘도 괜찮고, 그런데 저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이죠, 아니 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대접 잘해주고 할 거 다 해줬는데 우리 목사님 뭐가 불쌍해? 그러면요, 제가 너무
정말 그때가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대접을 잘 해준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돌았으면 설교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저렇게 신방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목사님 참 안 됐다, 건강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멘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게 되려 그러면요, 목사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들 저 직장이 바쁘신데 저렇게 밤 10시 11시까지 철을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저 추운데 전도 나가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면 말이죠, 교회는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당연히 해야지, 충성 안 하고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 분열, 그게 언제 옵니까? 불쌍히 여기는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사라질 때 분열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계속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관용은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또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넉넉함과 너그러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좀 어려운 게 말이죠. 뭐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은, 외국에 좀 나가보시고 또 국제전화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나라별로 다 번호 코드가 있잖아요. 알아듣고 계세요? 여러분 다 나라마다 코드가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 코드가 몇 번인지 아세요? 빨리예요, 빨리. 82번. 번호도 뭐 또 그런 걸 얻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늘 한국은 빨리 해놓으니까 여러분 국제전화 코드도 82번이야. 그러니까 늘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못 기다리고 너그럽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불쌍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적이 나가지고.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스플랑크 니조마이, 긍휼을 이기고 관용하고 하면, 우리가 심판도,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외에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을 텐데, 그때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만큼 긍휼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는데 긍휼히 여김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불화에서부터 오는 그 기쁨의 사라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주님의 눈으로 존재론적으로 영혼을 바라보라. 두 번째, 같이 고생했던 옛날의 그 고생을 떠올리면서 하나 되라. 세 번째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부터 오는 그 불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극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염려의 문제예요. 염려. 자, 여러분 염려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택하라. 두 번째는 집중하라. 세 번째는 체험하라. 선택, 집중, 체험,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염려는 적게, 기도는 많이. 시작. 염려는 적게, 기도는 많이. 항상 염려와 기도는, 여러분 이것은 반비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적어지고,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할 때 초반에는 북군이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군의 대표였던 링컨이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그래서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기도실에 들어갈 때는 막 근심 어린 그런 얼굴로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나오기만 하면 천사 같은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이 문제는 첫 번째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슨 선택이요? 여러분들이 1분만 당장 1분만 달랑 기도하고 염려를 계속 늘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고 염려를 안 하든지.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God works.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죠. 뭡니까? 내가 일하면 그냥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 CBS 본부장님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울산 CBS를 일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야 됩니다. 기도. 그건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가 어떤 문제, 염려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항상 선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심심해가지고 유튜브를 보는데 쓸데없이 스포츠나 여러분 시시껄렁한 그런 걸 볼 거냐, 아니면 한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 찬양이 있는, 기도가 있는, 영성이 있는 그걸 택할 것인가? 모든 것이 다 선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 잘하면 염려는 떠나갑니다. 기도를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두 번째는 집중이에요. 집중. 자,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다 보면, 6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예요.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기도, 간구, 구할 것, 감사함. 여러분, 이것을 뭐 다른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저도 이 기도가 뭐냐, 간구가 뭐냐, 여기까지 설교한 적도 있지만, 저는 볼 때 기도, 간구, 구할 것, 감사함,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기도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또 어떤 사람들은요, 쪼개는 걸 좋아해가지고 구하는 건 뭐고 찾는 건 뭐고 문은 두드리는 게 뭐냐, 막 쪼개는데 깊이 막 파려고 그러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말씀을 팔 때 사다리 놓고 파야지, 사다리 안 놓고 그냥 깊이 파다가는 그 빠져가 나오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쪼개고 파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부르짖는다 이게 40번 나와요. 40번 나오는데, 부르짖는 것도 뭡니까? 다 해보셨지만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고요?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절대로 기도나 금식이 조건이 되면 또 다른 율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기도했으니까, 금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염려 없애주겠지, 그게 아니고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금식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지, 그것이 조건이고 여러분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우리는 뭔가 먹어야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움직이죠. 그런데 금식, 먹는 걸 끊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금식이요. 그것도 결국은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어느 순간 그 문제가 딸깍 하면서 극복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예수님은 향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를 선택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 딸까닥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요, 문제가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버렸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네. 여러분, 자꾸 자유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는 구원이에요. 자유는 구원이다. 시작. 자유는 구원이다. 왜 구원이냐? 출애굽기에 의하면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풀어지면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모든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고 좋아하는 말, 있고 없음에서부터 오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만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완전히 놓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다 정리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아멘. 자, 그러면 2025년도에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기쁨은 명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인간관계에서 오는 분열을 극복할 때 기쁨이 찾아온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가 극복될 때 기쁨이 찾아온다. 그러면 인간관계 분열 어떻게 회복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으로 존재론적으로 사람을 바라봐라. 내가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사랑이라면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사랑이다. 그런 예수님의 눈으로 이식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봐라.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이 고생 많이 했잖아. 어려울 때 우리 다 손잡고 교회에 이만큼 부흥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물론 부흥을 주셨지만 얼마나 같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동역자식을, 전우회를 가져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관용,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것이 내한테 부어질 때 우리는 인간관계 분열을 하나로 합치고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아멘. 자, 두 번째, 세상적인 염려인데 이 세상적인 염려는 어떻게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해라. 두 번째는 뭐죠? 집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고 할 때에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고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그 집중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의 체험을 주시는데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하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어지고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는 인간관계의 분열 그리고 세상적인 염려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으로 극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복된 우리 우정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